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영성 공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연약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정말 깡다구가 있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주제로 삼은 것이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이때 한 걸음, 두 걸음 피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후퇴, 끊임없이 실패,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와중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면 승부자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21세기에 갖추어야 할 영성의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하만의 몰락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5번째 강의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1, 2, 3, 4강에서는요. 하만이 정말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있죠?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자, 4강까지의 내용이 그랬다면 드디어 오늘 5강부터는 완전히 뒤집혀서 몰락하는 장면. 하만, 세상의 권력자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도전했던 그 하만이 몰락하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높고 낮음, 우리의 믿음의 잘됨과 약함,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늘 잘 되는 것, 때로는 늘 실패하는 것,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추락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 때가 있지만요,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나갈 구석이 막 많은 일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돈을 번 사람. 뭐 예를 들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경우죠. 근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흔히 접했던 것처럼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돈을 막 한 번에 몇 억을 벌었어요.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아니면은 저 먼 친척이 와서는 우리가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친구의 관계가 깨지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들이 막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늘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어느 날 보면 한없이 추락하고 한없이 실패하는 것이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현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뜨거워져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막 신학생이 되고서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이 잘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과 같습니다. 밭. 내 마음이요, 어떤 때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막 믿음이 막 자라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밭이, 신앙의 밭이 돌짝밭이에요. 어떤 때는 내 신앙의 밭이 가시밭이에요. 자라나다가 가시에 부딪혀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밭에 비유하면은
아, 김 집사는 좋은 밭, 내 밭은 돌짝밭, 뭐 저 최 집사의 밭은 가시밭,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가 어제는 돌짝밭, 그제는 가시밭, 오늘은 좋은 밭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믿음의 밭이 어떤 때는 좋은 밭이며 어떤 때는 가시밭이며 어떤 때는 돌짝밭이며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 역시도 기복이 있다는 거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하만이 그랬습니다. 지난 앞선 4강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만의 권력, 하만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최고의 권력자요,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움켜쥔 엄청난 권력자처럼 보였던 하만인데,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몰락하게 됩니다. 지난 말씀을 좀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자 하만이 모든 권력을 다 움켜쥐고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모르드게, 유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고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그 앞에서도 꼿꼿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하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 나쁜 놈, 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내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 왕을 찾아가죠.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유대 족속들은 정말로 못 믿을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그냥 이 자리에 내버려 둔다면 우리 바사제국과 왕에게도 위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달월 13일에 이와 같이 모든 유대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아서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진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 이 모든 내용들을 곳곳에 붙여놓습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대 족속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며 그들의 재산은 모두 다 빼앗을 것이다. 라는 방을 붙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모르드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 찾아가죠. 대궐 앞에 찾아가서는 엎드려서 막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소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지가 않죠. 에스더, 이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접선을 하게 됩니다. 접선을 해서는 둘 사이에 소통을 하죠.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님, 제가 이번 일은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모르드게 한마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에스더 왕비여, 당신은 지금 왕궁에 홀로 있다고 혼자 노임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하죠. 당신이 아니어도, 왕비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죠.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강력한 도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강력한 도전들이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에스더 돌이켰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죽으면 죽으리다. 배수의 진을 치고서 에스더는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그리고 지혜를 짜냅니다. 왕이 어떻게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바사제국에서는 궁중의 법도상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이건 자객으로 오해를 받아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왕비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왕이 다니는 길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봅니다. 왕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인간은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미묘한 감정, 싫어하던 그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좋았던 그 마음이 싫어지기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름다운 자신의 왕비,
30일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왕비를 향해 다시 사랑의 마음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여, 당신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왕비는 고수입니다. 신앙의 고수예요. 단번에 대답하지 않죠. 왕이시여, 저에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왕과 권력자 하만이 제가 오늘 초대하는 잔치 자리에 참석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하만을 부르지요. 하만과 왕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흥이 돋자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이쯤 되면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요. 왕비가 말하지 않습니다. 더 고수죠. 다시 한번 더 뜸을 들입니다. 왕이시여, 다시 한번 내일 잔치를 초대할 텐데 내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저의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이 와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왕과 그리고 하만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자, 이때까지는 하만이 아직 권력의 정점이에요. 권력의 정점.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가족들과 친구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는 자기가 낮에 있었던 일을 막 자랑합니다. 왕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왕비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땅 가운데 나만한 권력자는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것도 이야기하죠.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모르드게 그놈이 나한테 오늘도 인사를 안 했어. 장대, 집의 마당에 장대를 다는데요. 그 높이가 23m입니다. 50규빗. 23m면 여러분 지상 건물 한 10층이 넘게 되는 높이예요. 당시 여러분 건물이 10층 건물 높이가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높게 다른 거죠. 누구나 다 보이는 자리에. 그리고서 내일 아침 일찍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려던 참이었어요. 한편 왕은요, 그날 밤사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바이오 리듬을 바꿔놓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어찌할까 막 서성이다가 결국 일어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도록 결국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서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 궁중 책자를 가지고 와라. 꺼내온 책자의 내용이 하필 역대일기예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펼쳐진 페이지의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냐?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원래 모르드게는 지금까지는 풍전등화입니다. 내일이면 아니면 그죠, 내일이죠. 바로 내일이면 이 하만의 조언에 의해서 죽게 될 운명이에요. 그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있죠. 근데 하필 펼쳐진 페이지의 내용이 이 모르드게가 잘한 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왕이 하마터면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자객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도움을 준 자가 모르드게라는 거죠. 왕이 묻습니다. 신하에게, 그 책을 읽고 있는 신하에게, 여봐라, 지금 그 도움을, 그 고발을 했던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 아무 상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장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어야겠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하만이가 앞에 있는 걸 보고 하만을 불러들이죠. 여봐라, 하만, 내가 지금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상을 베풀고자 하는데, 자,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베풀어야겠느냐? 자, 여러분, 왕의 생각과 하만의 생각은 엇갈려 갑니다. 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하만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하만은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왕의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두 번째, 왕의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세 번째,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을 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도록,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 아시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 우리의 이 에스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만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왕이 이야기하죠. 그래, 하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상을 베풀려면 당장 시행해야겠다. 바로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이 하여라. 하만은 뒤통수에 망치를 한 대 쾅 맞은 느낌입니다. 망치를 쾅 한 대 맞은 것처럼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누굽니까? 정말로 싫어하는 대상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배경은 바로 모르드게 때문 아닙니까?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하만은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1만 달란트를 썼어요. 왕에게 막 진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든 다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왕이 말하기를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을 돌면서 하만 자신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기가 받을 줄로 알았던 상이었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 자기가 너무나 깔봤던 그 사람에게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지금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만과 하만 주변의 지인들은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그 모르드게를 깔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싫어했는지 누구나 다 아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그 싫어했던 모르드게는 저 높은 말 위에 얹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하만은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높여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동네를 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왕 말고는 하만이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하만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 가운데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높은 장대, 무려 23m의 장대가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도시에서는 지금 그 페르시아, 그 도시에서는 그 장대가 다 보여요. 근데 그 성중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만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모시고서 다니고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그 보이는 그 장대를 볼 때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좀 과한 표현으로 말하면 깔보았던 여러분의 후배가, 직장 후배가, 입사한 후배가, 한참 후배였던 그 후배가 내가 당연히 그 후배보다 앞선다고 생각했는데 인사 발표가 났는데요, 그 후배가 나보다 앞질러서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 사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야구선수들, 자기가 한참 깔보았던 후배, 그 선수가 어느 날 보니 나는 후보로 밀려있고 내 깔보았던 후배가 주전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원수와 같고 저 사람은 도저히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제 하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있던 궁궐 대문 앞으로 다시 가죠.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만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 망신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잔치가 또 있죠. 왕이 왕궁으로부터 신하를 보내서 하만을 다시 부릅니다. 하만이요, 지금
왕비 에스더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속히 왕궁으로 입궁하십시오. 그래서 하만은 다시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도 모르드게가 그렇게 존귀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어?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그래 이제 왕비와 돈독히 관계를 맺고 왕과 돈독히 관계를 맺고 내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와 이 하만은 술을 한 잔씩 기울이고 잔치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 이제 왕이 다시 왕비에게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참 고수입니다. 영적 고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이게요.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실 여러분 3번이나 물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어요. 왕이요, 제가 지금까지는 대답 안 했는데요. 속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니 이 저 하만이라는 자가 저를 죽이고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보세요. 3절 말씀.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남편이요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둘째치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사이의 부부관계에서도요, 내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겠어요.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롭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 첫째, 기도가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때에 따라 그 적합한 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랬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배수의 진을 치고 그가 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우리 말 한마디로 우리 속담 가운데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도 그래야 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지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죠. 유대민족이 다 죽을 위기예요. 그때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나아갔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 에스더는 제가 지금 이 하만이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신앙의 공력에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악한 것을 쌓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쌓음으로써 우리 안에 선한 말을 내뱉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만이 몰락하게 된 첫 번째 강력한 도전, 그 이유, 그건 무엇이냐? 에스더의 선한 말이에요. 에스더의 성령의 말이에요. 에스더의 아름다운 때에 맞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때에 맞는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 우리 언어에는 온도. 여러분, 물건마다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커피는 이 커피, 이 시원한 이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또 뜨거운 커피는 그 뜨거운 커피의 온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건마다 온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 우리의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기주 씨의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 아시죠,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사람 보는 눈. 이 눈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하게 사람을 봐야 돼. 냉철하게 봐야 돼. 라고 하며 그 사람의 잘못된 단점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사람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눈이라는 말도 이 언어에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냉철하게 단점을 보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이 똑같은 말도 이 온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I am sorry. 그렇게 말하죠. sorry는요, 상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 욕창, 상처, 염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S-O-R-E, sore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 진심 어린 사과는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아프게 해서 나도 아픕니다. 이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도요, 똑같은 미안합니다이지만 언어의 온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미안해. 여러분, 미안한 겁니까, 이게요? 근데 여러분, 아,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따뜻함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고마워 라는 말도 그래요. 고마워도 고마워 라고 말하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의 따뜻함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고마울 때는 고맙습니다. 또 기쁠 때는 기쁩니다.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며 너무 슬픕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5강, 하만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만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이 에스더의 언어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막 하만을 뭐 원망하거나 이 하만 나쁜 놈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무나 지혜롭게 남편이요 왕이었던 그에게 왕이요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이 에스더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유대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온도를 담은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성령의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에스더, 하만, 왕, 세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왕에게 이야기했죠. 왕이여,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이냐? 라고 화가 나서 묻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에스더가 기회를 꽉 잡았습니다. 3번 물을 동안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보고 또 기회를 보고 참고 또 참고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잡고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에스더는 하만을 지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평소 같았다면 오리발을 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비님,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는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아침에 일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모르드게를 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를 존귀케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게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왕비가 직격탄을 날린 거죠. 바로 이 하만이 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을 쏟아놓자 하만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노했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화가 나서는 일어나서는 자신의 처소로 잠시 떠나가게 됩니다. 하만은 어쩔 줄 모릅니다. 왕비와 자신 둘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며 왕비 앞에 엎드립니다. 왕비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 그 자리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의 발치를 붙잡고 빌기 시작합니다. 왕비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어요. 그 사이에 왕이 들어옵니다. 근데요, 왕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왕비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왕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지금 내 왕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가 지금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 나쁜 하만을 당장 붙잡으라. 이 말이 떨어지자 그 안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이 말은 하만은 붙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그 50규빗, 23m 되는 높은 장대에 그 자신이,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몰락하게 되는 거죠. 하만의 몰락.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서 거꾸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매달아야지 라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해서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인생 역전, 거꾸로의 실패, 심판이 그 가운데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세옹지마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나갔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해졌죠.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는 인생이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세옹지마,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렸죠.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하만의 몰락,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느냐? 마치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면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잘 나가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씁쓸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씁쓸함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심판하셔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 모든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9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의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 믿고 살아갔던 하만과 같은 자들에겐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가운데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4절의 말씀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15절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이 콧김 아시죠, 여러분? 콧바람입니다. 콧바람. 하는 콧바람.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시편이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콧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있는 물이요, 확 다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깊은 심해의 바다, 그 바닥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근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손쉽게 그 바다의 물밑이 드러나게 만든대요. 뭐 때문에요? 콧김. 콧김을 한번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왜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 가운데 임합니다. 하만,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던 이 권력,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콧바람 한 번으로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는 때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잘 나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콧바람으로 그들도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도 그래요. 내 자신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콧바람 한 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같이 있는 부교육자 목사님이신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를 지난번 저에게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같이 있는 목사님이 군생활 시절이라고 합니다. 군생활 시절에요, 이제 그 아는 친구가 여자 친구를 한번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한번 사귀어보라는 거죠. 소개팅을 나간 것이죠. 소개팅을 나가서 이제 그날 뭐 군인이었으니까 휴가 나와서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6만 원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뭐 두 명이 데이트하기엔 뭐 그렇게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 당시엔 오래전 일이니까요. 6만 원을 들고 이제 나가서 데이트를 막 합니다. 그리고 한껏 어깨에 힘 주고서 이제 그 만나러 나온 그 친구에게 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갑시다. 식당에 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시키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스파게티도 시키고 또 피자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키고 다 시켰어요. 직원이 물어보더래요. 음료수는 안 하십니까? 계산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만 원쯤 되더래요. 음료수 더 시켜봐야 뭐 한 5만 한 뭐 6, 7천 원쯤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음료수 시켜야죠. 딱 얘기하고 음료수까지 시켰답니다. 음식이 나오고 막 먹고 있는데요. 청구서를 주지 않습니까? 청구서를 가져다 주는데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얼마 있습니까? 지금 6만 원밖에 없어요. 6만 원밖에 없는데 6만 한 5천 원가량 나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맨 밑에 본인이 시키지 않은 바트라는 게
한 5천 얼마, 6천 원 가까이 정도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시키지 않은 요거 때문에 지금 6만 원이 넘었구나. 어깨 힘 탁 주고 직원을 불렀대요. 직원을 불러가지고 아니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이 바트가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제 그 소개팅 나온 여자는 앞에 앉아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르바이트생이 아 그거는 바트가 아니고 VAT입니다. 여러분 VAT 뭔지 아시죠?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 10% 붙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처음 가봤으니까 어깨에 힘주고 VAT 바트라고 하면서 영어로 바트라고 하면서 그래고 6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 걸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 여자분에게 6천 원을 빌려가지고 그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뭘 모릅니까? 여러분 잘 나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나가고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을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만처럼 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셔요. 뭘로요? 여호와의 콧바람 한 번으로, 콧김 한 번으로 그냥 넘어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하하하하하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짓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번 웃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잘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리 사이는 선후배 사이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스캔들이 터지면 늘 하는 거짓말이죠. 우리 다 속아주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거짓말 이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말이 아니죠. 계속해서 훈화가 이어지죠. 회사원들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배가 이제 후배에게 일을 시켜놓고 다 됐어? 물어보면 예, 다 돼갑니다. 사실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옷가게 주인이 하는 거짓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머, 언니 너무 이쁘다. 사실 옷 팔기 위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다 아는 거짓말. 중국집 주인입니다.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이 전화 받고서 이제 음식이 안 왔으니까요. 사실 음식도 안 만들었어요. 전화하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네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한번 웃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해 보이지만 하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락시켜요. 심판하셔요. 콧바람으로 넘어뜨리셔요. 누구처럼요? 하만처럼.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유 있게 하하하하하 하며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